네, 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무려, 무려 한 6, 7, 8개월쯤이 걸렸나요? 우리 총 31주, 31일주에 걸쳐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오늘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연구해 볼 텐데요. 먼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악인들이 이 불에 의해서 온전히 소멸되고 이 모든 죄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다시 한번 새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요한이 보았다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무엇이 없어졌다 나와 있죠? 바다가 없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없애실까요? 이 계시록 21장 1절에 이 화익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화익주석 아마 제목이 더 이상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어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분리의 바다가 없음이라고 제목이 하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있나요? 혹시 찾으셨으면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다는 친구들 분리한다. 이런 바다가 없음. 바다는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장벽이다. 광활하고 측량치 못할 대양은 우리 유대를 끊어놓는다.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노젓는 관리선이 없이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관리선에서 쇠사슬에 묶여 잔인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뜻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주님은 진동 밝은 일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새 땅에는 무서운 경량도 없을 것이며 삼키는 바다도 쉼 없이 철썩이는 파도도 없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바다는 친구 사이를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바다가 있기에 저희가 서로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언제 생겼죠? 이 노아 홍수 때 그렇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이 지구에는 바다가 없고 이런 큰 바다가 없이 지구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허락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바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인류에게 있어서 분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죠. 이제 우리 김천집과 제가 지금 사는 곳 캐나다 사이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이 있고요. 이 큰 바다가 있기에 저는 제 지구도 쉽게
가지도 지금 당장 한국으로 못 가는 이유도 그거죠. 이 바다가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지금 시국으로 인해서 국경이 막히면서 저도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다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별의 상징과 똑같죠. 그게 바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이별, 이러한 것의 그 근원에는 이 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하늘에는 더 이상 이 바다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다 했죠?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외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성질과 반대되는 이 죄라는 이기심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결과들인데요.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 왕국에는 더 이상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이 어떠한 고통도 없이 정말로 평화로운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요.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말은 충실한 것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새로 살게 될 이 새 왕국에는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없고 이러한 곳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다.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다. 이 말씀을 나는 처음이다 끝이다 하는 당신의 이름과 그리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자신의 그 능력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신 예루살렘의 모습이 계속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끝에 이제 22절로부터 26절에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22절로 2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서 이 천국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인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자연 천연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웠었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분의 모습을 마침내 이 천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왕국과 전혀 반대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있기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어두움은 빛 앞에서 어떻게 되죠?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직접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에 그분의 성질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분의 성질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우리가 그분의 성질인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나와 있죠? 밤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밤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약속과도 같은데요. 우리 성경에서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우리 지금 우리가 과학, 소위 과학이라고 말하는 또는 인류가 정한 이 하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밤 24시부터 그 다음날 밤 24시까지입니다. 즉, 이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이 인간의 시간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혹시 8절도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었더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녁, 낮, 그리고 낮.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루라는 것은 저녁과 낮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라는 것은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밝은 이 빛 가운데서 마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마친다는 이 하루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큰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시편 22편, 즉 이 금요일 그 밤에는 예수님의 크나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어떠했나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배웠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움 후에 낮이 있을 것이라고, 겨울 후에 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이 밤과 낮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될 이 본향에서는 밤이 없으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그리고 행복, 그 반복 가운데에서 이 시련과 안식, 그것이 우리 생애 속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끝에서는 더 이상 밤이 없이, 더 이상 시련도 없이, 더 이상 이별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에 우리들 놓아주시겠다 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계시록의 끝자락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끝자락에서는 이 아름다운 본향에 대한 묘사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할 텐데요. 이 화이트 부인께서 처음으로 받으셨던 이 계시가 바로 이 천국의 모습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우리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조금 읽도록 할 텐데요.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어떠한 풍경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지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초기문집 16페이지 구서기역사는 2002페이지입니다. 구서기역사 2002페이지 초기문집 16페이지인데요. 여기 오른쪽 제 아래쪽에 우리는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길지만 이 천국에 대한 묘사는 정말로 언제 읽어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라고 여기 오른쪽 아래 밑에서 두 줄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라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큰 고문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바라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라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저기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례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많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에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숭군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로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가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우리 모두는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 그곳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했었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라고 소리치면서 영광스러운 거무고를 뜯어 하늘 궁중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모두 다 그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감당치 못하여 산상조각이 나고 그 대신 거기에 거대한 평지가 생겼다. 그때 우리는 전방향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었다. 각 면에 3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도성에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외쳤다. 그 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려앉았고 그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내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짓지 마라 금으로 된 실형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실황 위에 얹어놓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사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들을 보았다. 나는 그 들꽃들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 풀의 빛깔은 생동감 있는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고도 하는 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은 이 세상에 있는 침침한 숲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숲 속에는 빛이 있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했다. 나뭇가지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으며 우리는 광야에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숲속에 서로 편히 잠잘 수 있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시온산을 향하고 있었다.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리 가장자리에 빨갛게 테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태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7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기도 하고 원할 때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 올라가서 시들지 않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련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 무게도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 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르던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도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이 이름이 금 글씨로 서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의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라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목도로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너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생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천국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또 생명과도 나와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들판, 그리고 천국에 있는 이 짐승들, 동물들, 그리고 성전의 모습, 그리고 식탁의 모습, 이러한 것이 모두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목을 가장 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고 싶은 이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에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에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에서 있었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천국을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면서 이 천국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으로 가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것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서 보고 싶은 가장 큰 것으로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싶은 그 이유가 예수님인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저의 독립을 하고 저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이 캐나다 타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이 가족 사이에 이 바라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저의 집을 잡고 이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득 생각해 보니 제가 그렇게 한 지 어느새 2년 반이 되었고 이제 여름이 오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꽤 긴 시간이고 이쯤 되면 이제 새로운 장소가 저의 집이 될 만한도 할 텐데요. 문득 제가 캐나다에 온 이후로 집에 있다는 느낌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 주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이 길거리가 저에게는 아주 낯선 풍경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 캐나다의 이 집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것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러한 풍경이 저에게 무의식적으로 낯설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저의 눈과 저의 뇌는 여기에 익숙해져는 있었지만 그 깊숙한 곳에 낯설다는 것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저는 20년 넘게 이 한국과 일본에 있었고 이곳에 온 지는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성장 그리고 저의 뇌가 성장해 가는 그 뇌가 아직 성장 중에 있을 때를 그 한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의 이 근본이자 그 이 무의식에는 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보았던 그 풍경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은 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직 제가 이제 김천집에 갈 때에만 내가 집에 왔구나라는 그것을 정말로 깊이 느낄 수 있게 될 텐데요. 이것이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희 마음속에는 이 하늘의 왕국의 원칙, 이 사랑의 원칙이 저의 본질이 되었고요.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풍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집에 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풍경은 언제 봐도 낯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항상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난 후로부터는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을 바꾸었고 저의 마음을 구성하는 것이 되었고 저의 뇌를 구성하는 것이 되었고 그렇기에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지구상의 풍경은 매우 낯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생겼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과 항상 연락을 하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항상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얼굴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르죠. 직접 얼굴을 볼 때만 해결되는 그러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갖고 있는 그리움입니다.
물론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만족되는 그 그리움은 항상 우리 마음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천국에 가장 가고 싶은 그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제 집, 김천지 가운데에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바다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 바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언제 또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죠? 우리 이 바벨론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배울 때에, 또 큰 음녀에 대해서 배울 때에, 큰 음녀가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 앉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큰 바다에서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바벨론, 먼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사단의 정부가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바다이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의 힘으로 이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건설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뵐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 계시록 끝자락에서, 이 성경 끝자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천국, 매우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신이 예수님, 우리의 이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 동기의 처음과 끝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계신데요. 그렇기에 성경의 처음과 끝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천국에 대한 묘사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다시 오리다. 이 약속으로 계시록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예수님을 다시 뵙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재림 신도라고 부르는 것에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된다는 그 소망. 그 소망에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이자 끝, 알파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데요.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우리 마음속에 바라를 없애는 자, 우리 마음속에 죄를 그분의 피로 씻는 자만이 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한 가지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로 19절. 몇 장? 죄송합니다. 17절로 1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라는 초청이 있으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루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자는 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마무리 말씀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어찌 보면 거의 끝입니다. 이 성경의 거의 끝부분이 이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째서 이 경고의 말씀이 계시록에 처음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끝자락에 그것도 재림에 대한 약속을 되풀이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적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소망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데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초림 때 상태는 우리 재림 때의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소망 29페이지, 구스기역서 595페이지는 맞습니다. 시대의 소망 29페이지, 구스기역서 595페이지.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락 찾으신 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제사 제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었다. 이 제도의 각 부분에 그분을 가리키는 포상이 있었다. 이 제도에는 생명력과 영적 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 그들은 제물이 가리키는 그분을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의문 그 자체를 신뢰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여러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 규정들이 엄격하여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결함을 의식의 다과로 측정하였으나 마음은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 기별을 거절할 이 마지막 백성들도 영적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초림하시기 직전에 그들은 죽의 형식에 집착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자신의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내었다. 우리 이 계시록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그 의복을 그분의 피로 씻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 어찌 보면 중심이 되는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까? 바로 의복, 그리스도 의리의 의, 그를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리의 의, 그리고 안식일, 이는 이 현대 진리의 가장 본질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세천사의 기별이기도 하고 1888년의 기별이기도 한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이 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으로서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은 형식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는 이 의복에 대해서 건강기억에 대해서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죽은 형식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이들 따르지 않는 이들을 심판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방금 읽으신 곳의 다음 단락에 보시면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림에 대한 그 약속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그 초림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거절할 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현대주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건강개혁,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근본인 이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 겉껍데기만을 따르고 죽은 형식만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멋대로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규정을 여기에 더한다면 이 현대 진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의 소망 36페이지 구세기 역사 5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신의 소망 36페이지 구세기 역사 598페이지 이 왼쪽 중간 주변에 보시면 구원의 기별은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지자들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한 달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을 썩어버렸다.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가두어 두었던 종교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모조 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하므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살아낸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살아낸 대리자가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별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이방 백성들과 나누기를 두려워하였고 자신들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이 자신들만의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적혀 있었듯이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을 썩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진리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들에게 어려워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상한 진리들, 현대 진리, 이 안식일, 그리고 또 건강기별, 이 모든 기별들은 우리가 하나도 빼서는 안 되는 정말로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살피지 않고 우리가 대뜸 어려워 보이는 진리들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자신의 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자랑을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에게서 만나를 빼앗아 그 만나를 섞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 생애를 과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이 현대진리, 이 현대기별 모두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 인해서 모조 복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들이 전하였던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조 복음으로서 전파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그분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을 건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복을 씻고 있는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복은 과연 어떤 의복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의복인지요? 아니면 우리가 모조품으로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인지요? 이 그리스도 의리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이, 그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념일이자 하나님의 기념일.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건강개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건강개혁의 이 에센스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개혁의 중심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의 마음을 살피는 것, 영혼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즉 건강개혁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계시록의 이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즉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 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왕국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이 영혼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지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은 당신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풀이함으로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사랑의 왕국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전진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그분을 믿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그분의 사랑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의 왕국이 있는지요?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는 사랑의 왕국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그 이유의 중심에 사랑의 왕국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사랑의 왕국, 이 모든 것에 우리 참여하는 우리의 모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